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냐면 진리대로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진리대로 이루어지게 된다. 반면에 사람들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며 비방하면서 이렇게 심판자의 위치에 있을 경우가 있는데요. 당연히 그들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공의로운 이 언약의 말씀을 진리대로 그것으로 기준 삼고 판결하지 않고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런 일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 로마서 2장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1장 마지막 부분에 우리 지난 시간에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방인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방인의 죄? 결국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거였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왜 두기 싫어한다 그랬죠? 28절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 그랬는데 왜 싫어하죠? 그것은 우리 23절부터 말씀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이나 혹은 동물, 짐승들의 형상으로 바꾸는 우상숭배의 마음 때문에 그렇다. 우상숭배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으니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왜 우상을 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바꾸는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그 일을 왜 했다고 말씀합니까? 21절에 하나님이 얼마나 영화로우신 분인지 사실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감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상태를 생각이 허망하여진 상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 상태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미련하여져 있는 상태에서 그 미련한 마음마저도 어두워져 있는 생각이 하나같이 허망한 그런 상태가 있었던 것, 그것은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데 왜 그렇게 감사하거나 영광을 돌리지 않았나? 그것은 그 바로 윗절에 알면서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자로서 이 만드신 모든 만물의 그 능력과 신성을 다 보여주셨는데도 저들이 그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원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여러분 하나님을 창조자로 절대자로 인식해요. 네, 어떤 분이 뭔가 능력이 많으신 분이 이거 다 지은 거다 분명히. 그것을 사실 안다니까요. 그래서 율법이 없는 자, 그리스도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도 나중에 핑계할 수 없어요. 나 복음 못 들었는데요. 하나님이 창조자라는 말씀이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나 이런 거 잘 못 들었는데요. 핑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불신자들도 이 세상 만물을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 뭐가 있는 줄 아니까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발견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사실 그걸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감사하지 않고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니까 점점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그 마음이 어두워진 그 마음 상태를 미련한 마음이라고 말하고 미련한 마음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상 숭배하는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점점 어두워지고 그렇게 허망하니까 무언가 대체할 게 필요하니까 하나님 대신에 만들어 놓은 무언가를 자기 마음에 드리는 거죠. 그걸 우상이라고 하고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사탄이 계속해서 거짓으로 우리를 흔히 말하는 가스라이팅 하는 겁니다. 사탄이. 그렇게 되면 이제 말씀드렸던 28절에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이 완악한 상태까지 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가장 큰 징계 무엇이었죠? 내버려 두시는 징계.
26절, 24, 26, 28절에 내버려 두신다는 표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욕되게 하고 합당한 보응을 받게 하고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행하게 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마지막 32절의 말씀이에요. 그 같은 일들을 자기네들도 막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를 어떻다고요? 옳다 한다는 거예요. 옳다. 그런 일을 행하는 자가 옳은 거고 우리처럼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는 자들이 정말 형편없는 자들, 정말 무식한 자들, 그리고 어떤 종교에 빠져가지고 맹신하는 자들이라고 몰아붙이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정상이고 젠틀하고 왠지 학식이 있고 배운 자들 행세를 하면서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들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여기고 창조론을 믿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자들을 바보처럼 여기고 무시하고 옳지 않다고 말하고 너희들은 혐오자들이다. 우리가 정상인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 믿으라고만 말하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니 예수님 믿지 않는 우리들을 차별하는 것이고 예수 믿지 않는 우리들을 향하여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하니까 혐오 표현을 하고 우리를 그렇게 막 정죄한다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믿는 이들을 몰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와 같은 일들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내버려 두심에 하나님의 허용적 유기적인 하나님의 허용을 받고 그래서 범죄하여 돌이킬 수 없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그런 자기들도 옳다고 말하면서 스스로 그 일을 막 행하면서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를 옳다라고 판단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향하여 2절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남을 판단한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겠다. 너가 이런저런 일들로 옳지 않게 판단할 때도 있고 또 나름의 기준을 세워 옳게 판단할 때도 있었지만 이 믿음을 근거로 한 이런 판단 앞에는 너희들이 행했던 이렇게 불합리하게 판단했던 합리적으로 제대로 판단했던 간에 너희들이 세웠던 그 판단의 심판으로 너희들을 내가 심판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거죠. 그네들의 심판은 뭐였습니까? 자기가 유리할 때는 불법적으로 판단해서 정죄했고 그렇지 않을 때는 세상 법에 맞게끔 또 나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도 하고요.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구원이 없는 긍휼이 없는 그런 심판을 다 가리키는 거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들 앞에서는 이렇게 긍휼을 얻거나 회복되는 또 교화되는 그런 식의 심판들이 하나도 없어요. 네. 물론 이제 믿는 자들 안에 믿지 않는 자들 중에서도요. 진짜 양심을 써가지고 판단하는 재판관들이 있을 수 있죠. 도리어 믿는 양심 안 쓰는 재판관보다도 양심을 진짜 똑바로 쓰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믿지 않는 불신자 재판관이 어떤 면에서는 더 공의로운 판단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특별히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 이방인들이 범하는 이런 죄들 속에 믿는 자들을 향하여 날선 비판을 하는 그런 모든 비판들요. 그 비판에 따라서 나도 너희들을 결코 긍휼의 심판으로 대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자, 이거는 사실 하나님만이 판단하고 거기에 따르는 합당한 흔히 말하는 재판, 참된 진짜 판결을 내리실 수 있는 거고 사실 사람은 하나같이 다 하나님의 법에 준행자들이어야 하지 그 하나님의 법과 율법의 말씀을 만들거나 그 말씀에 자기가 이입되어 가지고 자기가 그 기준으로 선포를 하는 판단자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고 결코 남을 판단 비판하지 않아야 될 것을 아주 강조해서 말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런 비판을 받고 계셨거든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유대민족들의 그 율법에 의한 율법주의적
판결을 말과 행동 아주 그냥 일거수일투족이 그렇게 계속해서 판단받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코 판단하지 마라. 너 스스로, 자신 스스로도 판단하지 마라. 우리 사도 바울은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앞에 판단받을 거니까요. 물론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잘 구별, 분별, 그리고 판별하는 일은 필요해요. 예, 심판, 정죄, 비판하지 말라 그랬지. 그러니까 건설적 비판, 그리고 선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올바른 기준을 세워서 분별하는 거, 그것은 해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분별하라, 잘 구별하라는 말씀은 성경에 아주 많이 말씀하세요, 사실은. 그런데 어떤 사람에 대한 특별히 그들의 구원이요, 그들이 구원받았다 못 받았다, 여러분 이거 절대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저 사람 이런 열매를 보니까 구원 못 받았어, 그거 판단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그런 죄에 빠져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일컬어짐 받지 않도록 조심하는데 그 일들을 사용해야지. 저 사람 저런 거 보니까 구원 못 받은 것 같네, 이런 식으로 판결하시면 안 돼요. 판단하시면. 네, 결코 그러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여부를 비롯해서 그 사람이 했던 말이나 행동들이 사실은 그것을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요, 솔직히. 네, 어떤 의도로, 어떤 중심을 가지고 그 말을 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사실 판단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판단하지 마시고,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판단하지 않고 긍휼로 그들을 그냥 받아주는 일을 해야 돼요. 받아주는. 판단하지 않고 받아주는 일을 해야 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아라. 판단, 그리고 판결에서 심판하시고 행한 대로, 그 말한 대로 갚아주시고, 그래서 결국 보응하시거나 보복하시거나 하는 것은 누가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 여호와께서만이 하시는 일이다. 네, 그건 하나님께 속한 일이에요. 우리는 그저 그 모든 판단의 기준에 맞게 준행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준행자. 판결자가 아니라 말이죠. 한번 읽어봐 주세요. 야고보서 4장 11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아멘. 사람들을, 어떤 일을,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않아야 돼요. 사람들을 비방 판단하는 것은 곧 율법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네. 율법을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자는 율법의 무엇이다요? 율법의 재판관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에 뭐가 되어야 됩니까? 준행자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우리 심판, 판결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특별히 2장에서는 1절부터 6절까지 그 심판의 원리를 16절까지 말씀하고 계시는데, 1절부터 5절까지는 심판이 아주 보편적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보편적인. 그리고 6절부터 11절까지는 행위에 따라서 그 보편적인 심판이 아주 공정하게 적용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 12절부터 16절까지는 그 심판하는 일에 조금 더 구체적인 규범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모든 말씀에 우리 야고보서 11장의 말씀을 먼저 거기 기록해 주시고 그 말씀을 먼저 기억하셔야 해요. 우리는 율법에 무엇이 아니고 무엇이다? 재판자, 율법의 재판관이 아니요 율법의 준행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 네, 이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면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좀 깊이 이렇게 새겨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보면요,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어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살펴보겠지만
그냥 저절로 판단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성경에서는 저절로 분별되어라고 표현하는데, 영적인 것은 우리가 영이 살았고 영물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이렇게 분별이 되는 게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것을 우리가 뭐 그런 판단을 일부러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영적으로 분별되는 일들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냥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저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것 같은데 나도 저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판단이에요. 그냥 우리 안에 판단돼서 내가 삶을 고치거나 더 힘쓰거나 한 일에 소용이 되는 거죠. 그것이 아닌, 그러니까 비판을 위한 판단, 정죄를 위한 판결, 뭐 이런 거 말이에요. 이런 거는 일절하시면 안 돼. 일절. 누군가가 그런 뉘앙스를 풍겨도 나는 잘 모르겠어. 딱 끊으셔야 해요. 대답하지 마시고. 그런 일에 침묵으로 동조하시면 안 돼요. 난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건 너무 앞서가는 것 같아. 너무 앞서가는 것이 옳지 않아. 이런 식으로 좀 분위기를 망치고 좀 분위기를 이를테면 좀 쎄하게 하고 그럴 수 있어도 말이죠. 아닌 것은 아니다고 해야 해요. 네. 그래야 우리 심령을 지키는 것이고 방관자, 동조자가 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자, 어떤 판단을 누군가가 비방하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아니다고 더 이상 이런 말들은 하지 않는 것이 덕과 유익을 끼치는데 도움이 된다고, 우리 신앙생활에 마이너스가 안 될 것 같다고 말씀해 주실 수 있어야 해요. 그런 상황이 어렵지만 특별히 그 사람이 인정을 받고 그 말에 무게감이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효과가 훨씬 더 큽니다. 그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비방, 막 판단해서 정죄하는 분위기가 안 되도록 해야 해요. 우리 교단은 그게 반대로 돼 있습니다. 그게.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게 그냥 신앙생활 잘하게 하려고 숨은 사랑보다 면책이 더 낫다 그랬지 않냐. 면책하면서 회개하고 바로 잡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지. 네, 그건 참 좋은 뜻인데요. 그거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서 함께 막 동조해가지고 그렇게 정죄하고 비판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정죄하고 비판하면서 그것으로 인한 결과는요. 먼저 우리 심령이 아주 완고해지고요. 우리 심령 속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어지는 일이에요. 판단, 비판하는 일은. 다른 사람을 향한 자기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티끌만 찾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로부터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고쳐지고 회개해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돌아본 교회 중에 우리 산정교회는요, 정말 그런 게 없어요. 네. 우리 지다롱 목사님이 남소 목사님과 함께 이 교회를 어떻게 해 나가셨나가 이렇게 짐작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로 말로 상처 주거나 피해 주거나 정죄, 비판하지 않는, 이게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우리 야고보서 잠언에 있는 것처럼 말이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거든요. 요한복음 12장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한 그 말로 우리는 심판받는다 그랬다고요. 당연히 우리 예수님도 내가 한 나의 말이 너희들을 심판하겠다고 했고, 그 심판의 대상은 우리들의 말이에요. 우리들의 말. 말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오죠. 마음에서 쌓은 악한 말로, 마음에 쌓은 선이 선한 말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고요. 그 사람 전인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말이. 행위에 우리 주님께서 이제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대로 기준 삼아 그 사람의 행위를 따라서 심판하겠다고 하는데, 그 행위 중에 가장 도드러진 행위가 말이에요. 말. 여러분, 말도 행위입니다. 말과 행위와 생각 조심해야 되는데, 특별히 이 말이 아주 큰 손해를 끼치기도 하고, 그 말 한마디로, 세상 말도 있잖아요. 말 한마디로 천냥 빚도 갚는 그 힘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 있는데 그 근원되는 그 마음의 표현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말을 지키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들은, 특별히 다윗은 늘 그 말을 합니다. 내 입술에, 내 입 앞에 뭐를 세워요? 파수꾼을 세운대요. 네. 내 입에 재갈을 물려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내 신앙 양심이 내 입을 좀 조정했으면 좋겠다. 내 입은 재갈 물린 입, 내 뜻대로 입 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성경에 맞고 은혜로운, 네. 우리 시편 이제 119편 다 마치고 새벽 기도 때 120편 하고 있는데요. 120편의 핵심은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한 이 세상 사람들의 악한 세력들의 말의 공격이, 말, 입술로. 저들의 입술은 어떤 입술이냐면 거짓, 속이는 입술. 그게 대표적이에요. 거짓과 속이는 입술로 우리를 공격해요. 그런 입술로부터 나를 좀 구해달라, 보호해달라고 시편 기자가 아뢰는 거예요. 시편 119편에서도 그랬고 120편에서 그럼 우리가 추구해야 할 입은 어떤 입술이겠습니까? 거짓과 속임의 입술이 아닌 진실의 입술. 네. 그리고 119편에서 계속 말했던 찬양,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이 되어야 됩니다. 네. 우리의 입술은 찬송하는 입술, 진실한 입술,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시편 45편에 나오는 것처럼 은혜를 머금은 입술이 돼야 돼. 은혜를 머금은 입술. 누군가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 말을 그냥 듣는 것만으로도 그냥 위로가 되고 소망스러워지고, 또 내 상황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지만 그냥 그분의 그 말 한마디가 그냥 모든 상황과는 관계없는 평안을 가져다 주는 그런 은혜로운 말을 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선정교회가 그런 일들을 더욱더 잘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교단 안에 이제 그런 일들을 실제로 잘 행해 나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은혜를 머금은 입술, 진실한 입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실제적인 입술의 열매가 맺히는, 찬송의 열매가 입술에 맺히는 그런 우리들의 입술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을 주님께서 판단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하신 주님의 말씀으로요. 이 말을 주의해야 하고요. 말은 늘 몇 번 생각하고요. 네, 적어도 3번 생각하고 말을 하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는 것. 듣는 것은 어떻게 해요? 빨리 들어줘야 돼. 빨리 듣고 늘 지속적으로 들어주고, 말을 할 때는 생각해보고 말하고. 네, 그것이 좀 성숙한 성도의 중요한 삶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가 되어야 되고 재판관, 판단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라까지 심지어 사도 바울은 말한다는 것,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고, 당연히 그런데 우리 안에 분별하는 것이 있어야 되겠죠. 네, 우리 야고보서 수요 예배 때 요한일서 했던 것처럼 4장에 영들이 어디에 속했나? 하나님께 속했나? 뭐 해라? 분별해라. 분별하는 일은 필요해요. 영적인 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은 영으로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은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적으로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영적인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냥 분별된다는 거예요. 내가 막 분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분별되는 거예요. 저절로. 네. 이 분별할 것은 당연히 분별해야 하고요. 우리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없느냐? 차라리 소송하지 말고 불의를 당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잖아요. 소송하지 말라고. 우리 교단이 이렇게 고신에서 나온 이유도 사실 하나님의 교회의 일을
세상 재판정으로 가져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마산에 있는 문창교회가 그랬는데요. 우리 이병규 목사님을 위시한 경기노회 고신 경기노회 일부 목사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했고 그 말이 받아들여져서 원래는 소송을 하지 않기로 했는데 잠깐 정회하고 난 다음에 말이 바뀌어가지고 그 교회가 크기 때문에 그 교회 잃어버리면 교단에 손해가 되니까 아무래도 안 되겠다, 재판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재판을 한다 하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했던 몇몇 목사님들이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단이 우리 교회사적으로 고신에서 처음으로 나온 그런 우리 교단이 우리 개신교단이 개신교단의 정체성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하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소송에 관한 문제예요. 소송. 우리는 불의를 당하더라도 손해당하더라도 그냥 소송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죠. 그와 같은 일들을 서로 지혜롭게 판단할 만한 자가 이같이 없느냐. 없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세상을 심판해야 될 자들인데 나중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가 같이 우리가 왕으로서 다스려야 되는데 세상 재판관 앞에서 교회 일을 판단받아서 되겠느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느니 차라리 재판하지 말고 손해봐라. 불의를 당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 말씀에 의해서 나왔는데 우리 교단이 이렇게 소송에 휩싸이고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 지경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징계하시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다시는 그런 부분에 양보 타협하지 않도록 마음을 쓰고 다시 한번 주님께 매달리면 주님이 또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귀하게 마지막 때에 남은 자로 쓰시는 교단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야 하고요. 네. 이같이 지혜롭게 판단할 자가 없느냐? 지혜롭게 분별하고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이 다른 믿지 않는 자들에게 덕이 가려지는 일이 없도록 유익을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잘 해야 한다는 말씀을 성경에서는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영적으로 분별되는 것이 있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 판단을 따라서 행할 것은 행하고 또 말할 것은 말하고 늘 삼가 조심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세상 모든 재판도 그렇지만 특별히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께 속한 일들은 다 진리 말씀대로 판단이 된다. 2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 네, 여러분 진리대로 된다. 이 진리는 당연히 로고스이신 말씀이 육체가 되신 우리 제2위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지금도 그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진리이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하셨잖아요. 진리요. 우리 예수님이 진리 그 자체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영적으로 분별하는 일이 있어요. 지혜롭게 판단하는 일이 있어야 될 때 건설적으로 비판하고 해야 할 때 말이죠. 무엇대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대로 말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각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움직이신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대로 심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심판의 일을 우리 예수님께 맡기셨습니다.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들리심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주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판단의 주체가 되시고요. 예수님이 나중에 다 심판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불의불법한 심판을 받으셨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되신 것이고 실제로는 그분이 심판의 주체가 되신다. 지금도 우리는 모든 것이 이 진리대로 판단되고 심판되어야 할 것을 아는 겁니다.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무엇이다? 진리이다. 진리는 곧 무엇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면 어떻게 할까? 그게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의 기준이 되셔야 돼요. 그게 진리대로예요. 예수님이시라면, 주님이시라면 내가 이 말을 이 친구에게 이렇게 할까? 이렇게 태도를 취하고 이런 눈빛을 보내고 이런 액션을 또 말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하는 거예요. 네. 그것이 주님을 의식하는 거기도 하고요. 그게 주님과 함께 가고 함께 거하고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다 불법적으로 판단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는 이들, 자기도 그런 판단을 받아야 될 자들인데 자기네들은 약대를 삼키면서 그저 하루살이를 걸러내는 그와 같은 자들을 향해서 약대를 삼키는 못된 자들이 괜히 그런 말들을 내고 판단하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심판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다. 마치 지금 좀 피한 것처럼 보이죠? 심판이 즉각 이루어지지 않으니까요. 전도서 8장 11절이나 우리가 죄를 범하기에 담대한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즉시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이렇게 불의한 일을 하고 거짓말해도 괜찮네 생각하면서 계속 그 죄를 짓는 거죠. 아이고 어리석은 사람아, 지금 하나님께서 기다려주고 계시는 거다, 참아주고 계시는 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에요. 너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회개의 가장 중요한 동력이요,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용납하시고 그래서 길이 참으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의 용납하심과 인자하심, 그리고 길이 참으심이 회개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이 참으심 때문에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회개의 기회를 더 죄짓는 기회로 삼는 이 배은망덕한 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말세지말을 맞아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고 베드로후서 3장에 했던 거 말씀 혹시 기억하시나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거 한 가지 잊으시면 안 돼요. 어떤 거 잊지 마시라고요? 하루가 천년,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진리,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루가 천년 같다는 거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하루가 천년. 그러니까 하루를 이제 천년을 지내시고 나서 이제 하루 지났다고 하자, 이런 느낌의 마음을 가지시는 거예요. 뭐에 이런 마음을 가지실까요? 뭐 할 때요? 회개하기를 기다려 주실 때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거예요. 이 기다림을 우리 주님은 천년 기다려 놓고도 이제 하루 내가 기다렸다 쳐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회개하기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것을 그렇게 하루가 천년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은요, 무엇이라 그랬죠? 네, 천년을 하루같이.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참아주시는 면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면과 심판하기를 참아주시는 것이 약간의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루가 천년, 천년이 하루 같은. 그러니까 어쨌든 주님이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것을 의미하는데, 기다려주시면 소망스러운 거고요. 참아주시는 것은 이건 아주 그냥 큰일을 나는 거예요. 네. 이 천년을 그래도 하루같이 참아주시니까 우리 불신자들이나 회개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큰 진노를 받는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하루가 천년, 천년이 하루 같은 이 귀한 진리가, 이 성품이 우리에게는 심판을 모면할 수 있는, 그리고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그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 귀한 진리를
자기의 죄를 합리화하고 자기의 죄를 덮고 계속해서 그 죄를 짓는 것에 사용해서는 결코 안 된다. 네, 길이 참아주시는 한계가 없지만 하나님은 때를 정해놓으셨어요. 한계 없이 무조건 영원토록 참아주실 수 있으세요. 근데 내가 그럴 수 있지만 이때까지 한계를 정한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재림하시기 전까지 너희들 믿으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심판하는 일에 우리는 전혀 가담하지 않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시는 그날 우리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태도로 살지 못하는 자들은 그냥 진노만 쌓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려주시고 그렇게 참아주셨는데 말이죠. 진노 쌓는 일이에요. 그냥 하나같이. 그래서 결국 그 쌓으신 진노대로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게 심판하시는데요. 우리 보복하시는 하나님, 보응, 복수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심판, 판단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우리 이제 그러니까 히브리 말씀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요. 그 이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있는데 특별히 히브리 심판에 관한 부분들은 대부분 이 구약에 히브리어가 많아요. 그런데 그 엘이라는 표현이요, 하나님이잖아요. 엘 게물로트, 엘 쉐파트라고 해가지고, 게물로트는 복수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쉐파트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그냥 보복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세요. 우리는 모든 판단, 정죄, 비판, 판결로부터 벗어나셔야 해요. 우리는 그런 모든 판단에 맞게끔 따라가는 준행자가 되어야 되지. 그런 것을 결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판단을 내려놓으세요. 모든 판단을 그냥 내려놓으셔요. 영적으로 그냥 분별되는 것 말고요. 굳이 누가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동조하거나 그렇지, 그건 그렇게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가담하지 마시고요. 그냥 판단 내리는 데 대해서는 그냥 모든 것을 그냥 놓으세요. 그것이 지혜로운 일이에요. 내 마음을 지키는 일이고 나중에 긍휼의 심판을 받게 되는 아주 지혜로운 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코 이 판단, 비판에 참여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시간이 없지만 이 말씀 하나만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35절. 신명기 32장 35절.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32장 35절. 그들이 시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아멘. 주님께서 보수는 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일이 나에게 속한 일이니 내가 그 일을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 로마서 12장에서 인용해가지고 그렇게 12장 19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아라.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돼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내가 갚으리라 하신 주님께서 말씀, 신명기 32장 35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여러분, 딱 요 말씀 그대로입니다. 원수 갚는 일, 심판하는 일 결코 내가 해서는 안 돼요.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도 하지 마세요. 그 일 안 한다고 하셔요. 네. 만약에 저보고 이제 재판 구건이 되라 그러면 저는 빠질 거예요. 이번에 재판하는 일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 많았습니다. 사실 그거 참 어려운 일이에요. 물론 이제 상회에서 판단을, 임원이니까 판단해야 하는 일이 있긴 있어야 되겠는데 그거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책임을 져야 할 자리가 있긴 한데요. 그런 것을 진리대로 하면 되니까, 진리대로 잘 판단하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여기 잠언 31장, 전도 12장, 맨 마지막 장들이잖아요. 거기에 항상 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행한 대로 갚겠다.
너희의 행위대로 말한 대로 너희들이 한 대로 내가 갚겠다라고 말씀하니까 우리의 말과 생각, 행동을 주의하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 여기 8절에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진노와 분노로 선행을 하면서 영광 존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신다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우리 평강을 얻는 아주 중요한 방편을 10절에서 말씀합니다. 뭐하는 자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겠다고요? 뭐하는 자에게? 10절에 보니까 10절에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선은 하나님밖에 없으시니까 하나님을 위하는 일을 행하는 자가 여러분 평강을 얻게 돼요. 하나님을 위하는 일을, 선을 행하셔야 해요. 모든 일을 이게 선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시면서 하세요. 이거 판단하는 게 선이냐 아니냐, 이거 기준 진리대로 주님 마음 생각하시면서 하셔야 해요. 모든 일을 하실 때요. 결국에는 반드시 갚아주신다. 행한 대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부터 1장 6절만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7절까지 6절 7절. 데살로니가 후서, 이거 중요하니까 써주세요. 그 옆에 7절 8절 옆에다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부터 7절.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아멘. 여러분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을 환난받게 하고 잘못 판단, 비판, 정죄해가지고 형벌받게 하고 막 환난을 주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환난으로 갚으세요. 예.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환난으로 정죄 비판한 건 아닌가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환난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갚으시는 거거든요. 환난 주시면. 물론 그렇지 않고 애매히 환난 당하고 겸손케 하시려고 환난 주시는 경우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환난이 오면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누군가의 환난에 동참한 것은 아니었던가. 내 말이, 내 생각과 행동과 판단이, 비판이 지금 나에게 이 환난을 가져오게 된 것이 아니었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해요. 하나님은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아주시겠다고 그랬으니까요. 그렇지 않고 환난을 받는, 애매히 환난 받는 우리들에게는 뭐로요? 안식으로 갚으신다라고 말합니다. 네, 환난 받을 만하니까 받지 않을 사람들요. 네, 그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반드시 그 환난 후에 안식으로 갚아주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 7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공의로우신 행위대로의 심판에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누군가에게 환난을 줬던 자들에게는 반드시 환난으로 갚으시고요. 애매히 그렇게 환난 받는 그들에게는 주님이 뭐로요? 안식으로. 이 안식이 평강, 평안, 화평, 화목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오늘 두 가지 평강, 안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때 평강을 누린다고요? 첫 번째, 선을 행할 때. 두 번째는요, 환난을 믿음으로, 애매히 당하는 거지만 믿음으로 잘 환난을 통과할 때, 그럴 때 주님이 평강과 안식으로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한 주간 환난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 평강을, 안식을 누리시는 우리들, 절대로 판단하는 일에, 판결하는 일에 가담하지 않으시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잘 지키시는 한 주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마지막 재림의 때에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것인데, 우리는 사심판, 믿지 않는 이들은 공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행할 일들을 직고하고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는 자들은 영원한 상급을 받고, 그렇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는, 부끄러움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이지 율법의 재판관이, 율법의 조직자가 아닌 것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겸손하게 원수 갚는 거 주께 맡기고 진리의 말씀대로 모든 것들을 분별하며, 또한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지혜로운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사실 범죄하기 쉽고 또 실수하기 쉬운데,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늘 지켜나가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잘 지켜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요 우리 주님 닮은 자인 것을 기억하면서 말로, 특별히 은혜를 머금은 입술로, 진실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높이는 입술로 한 주간을 기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